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스불론 땅을 허락하시고 어두운 하나님 갈릴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깜깜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나님 날아오는 것 속에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새벽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탄생, 마태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족보, 은혜의 족보, 이는 완전하다. 마태가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죄인들이 들어간 여인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왔고 꼭 이렇게 모든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족보다, 은혜의 족보다, 이렇게 마태가 고백하는 장면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간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선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딱 나올 때 비둘기가 하늘에 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니라 하면서 비둘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고 중가하셨습니다. 비둘기는 우리 창세기 1장의 흑암 혼돈 공허, 이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고 계셨어요. 이건 비둘기가 운행하는 것처럼. 그리고 방주 시대에 다 깜깜하게 물에 잠겼을 때, 흑암으로 깜깜하게 물에 잠겼을 때 비둘기를 내어줘서 비둘기가 수면을 운행하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비둘기는 새로운 땅, 새로운 새하늘이 도래했다, 이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올라올 때 비둘기가 위에 딱 나타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새 하늘, 새 땅, 그러면서 이 땅을, 하늘의 문을 열어버리시는 그것을 상징한다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우리의 침례죠. 예수님도 육신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죽으셔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는 것은 새 하늘 새 땅을 열어버리는 우리에게 그것을 묵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고, 새 하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버리실 때 우리도 그 하늘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리시죠. 그러면서 요단강, 왜 하필 요단강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난 백성들, 노예로 태어난 백성들이 죽고 다시 사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왜 요단강이냐? 요단강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요단강으로 가서 새로 죽고 다시 살아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형국을 통하죠. 우리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를 받으시고 우리와 같이,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사단의 시험은 먹는 거를 시험하죠. 창세기의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먹는 걸 가지고 시험하였습니다. 거기서 아담과 하와, 이들은 첫사람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40일
광야에서 굶주리고 배고프시고 한 다음에 시험을 당했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는 두 번째 아담의 우리의 조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아담들이 다 실패했어요. 아담도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실패하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먹는 거에서 승리하였고 40일 광야 동안 시간 동안에 승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는 인생으로 점점점 밟아가시고 우리는 그의 뒤에 졸졸 쫓아다니면서 승리의 이 전리품들을 얻는 그런 일들이 있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는 예수님의 이 일생 속에서 우리를 담아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마다 우리도 뒤쫓아가면서 계속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성령이 없어서 그들은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저도 했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 어떤 책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승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을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를. 저는 어제 계속 혼자 지랄 발광을 했습니다. 혼자서. 왜냐하면 이게 뭔가 확 쓰일 때는 주체할 수 없는 이 막 발광의 상태가 돼요. 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속 안에서는 계속 그 영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혼자 계속 일을 하는데 엊그저께 하루 전에 저녁에 와서 일을 잠깐 도와주더라고요. 도달이 올 거니까 이제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제 일을 도와주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저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저께는 너무 힘들고 일이 많다 보니까 또 도달에 다시 들어와야 되고, 어저께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알 들어오는 날. 그런데 이 일은 많고 이럴 때 재수간에 이럴 때 와서 도와줬으면, 술 그만 처먹고 와서 도와줬으면 하는 이 생각이 훅 들어오면서 이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짜증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떤 수를 썼냐면 내어주다, 이것을 선포했어요. 주님, 나는 내어줬습니다. 내어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천국 복음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나를 내어주길 원합니다. 내 불신앙하는 마음, 내 원망하는 마음 내어주길 원합니다 하면서 하면 좀 잠잠해요. 그거 한 서너 번 계속 반복하면서 막 밀려올 때마다 그것을 선포하면 또 잠잠해지고, 그러다가 또 올라오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밤에 잠깐 쉴 틈에 안 되겠다, 예배 드려야겠다 하면서 혼자 있는 그곳에서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깨달음이 왔냐. 이 사람은 도와주러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막 발작 해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니까 자기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 오는 거구나 하면서 그것을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주체 못하는 자기의 입술과 자기의 행동을, 하나님, 내가 이걸 지켜야지, 참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아들이 성령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제가 그냥 나오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오해해서 진짜 지는 사장이고 나는 종이고 부려먹으려고 이 짓을 하는 거구나. 이 오면 계속 욕만 하고 쌍욕을 하고 퇴장하니까 그렇게 해서 막 혼자 불이 나게 막 발광을 하고 했는데, 딱 예배 속에서 온전하여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의 상태가 알아지겠더라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구나.
자기가 너무 미안하니까, 발작하고 나도 미안하니까 다시는 안 가야지 안 가야지 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다짐하니까 차라리 술 먹고 집에서 TV 보는 게 낫다 싶어서 포기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오해합니다. 상대방을 오해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이니까 내 혼자 속으로 그것을 가지고 내 안에 입신하여서, 내 안에 영접하여서 그것을 계속 원망과 아픔과 이 발광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내 안에 스물론 땅입니다. 내 안에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 아, 내가 왜 복음을 묵상하지 않고 내가 왜 원망하고 있을까? 이럴 때 정신 차려지거든요. 이럴 때 내가 엎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스불론 땅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빛이 왔지만 내 마음이 너무 캄캄해서, 내 마음이 빛인지 어둠인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그 영적인 상태가 있기 때문에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왔지만 그들이 거절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 거절하는 데 익숙해 있죠. 무시해요. 에이, 뭐 필요 없어. 당신은 당신 일 가고 나는 내 일 가고 내 판단이 옳아 하면서 계속 내 길을 가기 마련입니다. 내 안이 깜깜한 어둠의 지역이 있는 것임을 보아주길 원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까발릴 때, 사단을 통해서 까발릴 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이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는 그 잡힌 바 된 바, 그 예수님이 내어준 바 된 걸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그 문득병 환자 있는 섬에 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문득병 환자들이 너무 본인만 멀쩡하니까, 목사님 가족들만 멀쩡하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너는 깨끗하잖아, 너는 우리의 마음 몰라 하면서 계속 그런 마음 갖는 걸 이 목사님이 아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나도 저들과 같이 문둥병이 되게 하옵소서. 그랬을 때 이 문둥병이 걸리면서 같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 걸려서 평생을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 우리가 볼 때도 대단한 그 목사님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죽어가는 우리, 깜깜하고 짐승 같은 우리, 그냥 지옥의 문 앞에 서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접할 수 없어서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죄 있는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혈과 육체의 몸으로 십자가 지시기 쉬운, 죽으실 수 있는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감히 우리는 상상이나 될까요? 내 아들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만큼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 당신을 독생자의 모습으로 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이 사랑이 어느 만큼 클까요? 이 사랑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내가 낳은 백성을 위해서 창세전에 예비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가슴에 담아둔, 하나님의 가슴에 나의 이름이 있는데 이 가슴에 담아둔 자를 하나씩 찾아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자예요.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자 된, 이름이 새긴 바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를 않아요. 놓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내가 아버지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고 잃지 않았고 앞으로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시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원하는 것은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져서 이 땅을 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마귀의 그 손놀림, 그 주먹질, 그 짓밟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꽉 하나님과 단절되게 계속 하지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물건을 가지고도, 물질을 가지고도, 명예를 가지고도 응답을 주면서도 그 일들을 행해지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수물론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잠깐 교제가 떨어지면 수물론 땅이 되어서 이 안에서 계속 발광하는 나를 보며 미치겠다, 미치겠다, 견딜 수 없다 하는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깜깜함으로 확 덮어버리시죠. 빛이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감지할 수 있어요. 빛이 없고 그냥 어둠 속에 있으면 이것을 감지하지 못해서 그냥 그런 대로 그러다가 나중에는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과 함께 끝까지 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이 정말 하나님이 그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 엎드리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기순하지 않도록 우리는 엎드리는 자. 우리가 망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서 기순하지는 않지요. 근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지금 있는 곳에서 엎드리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저기는 하나님 믿는 자라며 하나님 저렇게 믿고 잘 되더니 이제 펄썩 망했네. 그리고 왕성한 다음에도 예수 믿을 때는 어려울 때는 잘 하나님을 섬기더니 잘 나가니까 역시 돈이 최고지. 하나님을 떠나는 게 바로 되는구나. 그래 예수보다 돈이 더 좋지 하면서 쭈쭈쭈 하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의 그 목소리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만 남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만 남은 자로 침례받은 자이고 그리스도만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나가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물 속에서 예수를 찾아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문제에 하나님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